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은 이 유다 왕 아하스 시대,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 아수르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아하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불신앙의 아하스 왕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보이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왜 빠지십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이 까짓병이야, 예를 들어서 감기, 이거 한 며칠 좀 있으면 일어나겠지? 뭔가 해결책이 보이면 감기 걸려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서 두려워하십니까? 조금 힘들긴 해도 그냥 며칠 쉬면 낫겠지, 이 정도로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다. 요즘은 또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웬만한 것도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기보다는 이제 수준이 좀 다르지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 이제 9절 10절에 보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몇 번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다왕 아하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냐 그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도 잠깐 얘기하니까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서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대상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기 나름인데, 이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함성을 질러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노해서 아주 시끄럽게 막 날뛰는 큰 소리치는 그 함성. 근데 이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의 함성을 얘기합니다. 싸울 때 군인들이 지르는 함성인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함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 나쁘다 하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인간의 소리가 바로 함성입니다. 소리가 커야 함성이고 작은 소리는 함성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가 더 앞서가게 될 때, 그게 볼륨이 좀 높든 볼륨이 낮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상반되는 그 소리가 바로 함성이에요. 인간들의 함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군대에 들어갔던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막 그렇게 크게 군가도 부르고 또 막 고함도 지르고 뭔가 이 소리를 많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함성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좀 힘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이 두려움을 쫓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큰 소리 쳐도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과 그 군사들이 싸우려고 나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나와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 전체 나한테 굴복해야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겠다. 한번 싸우러 대표 선수를 보내라 이거죠. 근데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큰 왕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훨씬 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오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적군의 함성 소리에 사울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큰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큰 소리.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들려질 때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겁이 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불신앙에서 벗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제대로 없으면 인간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인다, 너는 안 된다, 두고 보자,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 소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유다왕 아하스는 이 민족들의 함성을 두려워합니다. 자, 북쪽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동맹군이 막 남쪽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조용히 쳐들어왔겠습니까? 큰 소리 치르면서 쳐들어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하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거 다 패망하리라. 결코 그들은 얽막하지 못한다.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이 함성 소리, 이것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패망할 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민족들이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예요. 이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뭔가 사람이 자기 힘을 잘 쓰기 위해서 준비한 자세, 이게 바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집안에서 아무렇게 어떤 일을 큰 힘을 쓰지 않을 때는 복장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길게 늘어진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역도 선수들, 힘을 써야 될 사람들은 이 허리에 벨트를 아주 단단하게 합니다. 허리에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허리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결국은 사람들이 허리를 동이고 자기 스스로 힘을 내지만 그것이 얽막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욥기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욥에게 고난받는 욥에게 친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서로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만 나중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친구들이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잘해 주실 것이고 회개해라. 친구들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욥은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를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친구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허리에 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는다는 얘기는 대장부의 어떤 자세예요. 힘을 내보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모든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천지를 해와 달과 별들 천지를 만들 때 네 어디 있었냐?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에 사람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허리를 묶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간이 스스로 힘을 내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유다를 치러 오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끝내 패망하리라 이거예요. 패망하리라. 이게 아하스가 믿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믿는 게 문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할 때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족하게 하시고 그들을 참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내용이에요. 아하스가 이 말씀만 제대로 믿었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아하스의 불신앙입니다. 허리를 동인 민족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핵무기를 가진 사람이 두렵습니까? 뭔가 미사일 이런 군대 무기를 가진 사람들 그 나라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무기는 예를 들어서 북한도 있고 미국도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두렵습니까? 미국이 두렵습니까?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무기가 있냐가 문제잖아요. 지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핵무기가 문제일지 진짜 잘 시스템이 갖춰져서 절대로 핵무기를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잘 보장이 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힘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족들이 허리를 동이는 거 이거 다 패망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그런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함께 계획하라. 인간의 계획, 그것도 동맹해서 함께 계획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는 이 동맹을 해서 이 유다왕 아하스 그 군대를 아하스의 정권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앞에 7장을 봤는데 7장 5절 6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 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자 그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유다 왕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외롭고 저 사람들끼리는 힘을 합해가지고 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두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NO 하면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북이 회담을 하고 또 미국, 북한도 회담을 하고 이제 많은 정세가 막 급변하게 다가가지만 모든 것이 누군가 대통령의 어떤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정치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반역자가 있다. 아마 이 사실은 유다왕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심심찮게 우리가 요즘 정치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 정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면서 여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가 퍼뜨린 여론 정치는 뭐냐면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저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하면서 반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는 그렇습니다. 세상 정치는 자기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워가면서 뭔가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사람들의 계획들, 사람들의 그 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많은 계획을 세워놓는 것, 인간의 계획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불신앙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아닌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어떤 상황들, 어려운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함께 똘똘 뭉쳐있고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두렵고 막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계획들, 그런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패망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대적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은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아하스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해줍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하스가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죠.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것을 보고 40일 동안 경험을 하고 왔는데 10명이 말하는 것과 2명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10명은 불신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게 이들의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갈렙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살까?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픈데 바쁜데 어떻게 살까? 또 두렵고.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저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이게 바로 갈렙이 외친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마련하게 합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는 아예 그 성전을 크게 짓기도 하고, 하여튼 이 하나님은 이 성소, 거룩한 처소를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있게 하고 내가 여기 임하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임하신다는 것, 성소가 되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소로가 되어서 임하게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피곤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 그때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이게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믿는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시편에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 광야를 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흔들림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성소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뭐냐? 그냥 외모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큰 소리 치고 또는 허리를 탁 든든히 묶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 슈퍼맨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이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프고 이제 뭐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은 씩씩하고 활발한데 나는 나이 많아서 이제 뭐 할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큰 소리 치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다. 여러분, 성소가 임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소가 있는데 잘못되면 진짜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둘로 나눠진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남북으로 나눠진 이 두 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 남쪽 유다는 건물로서 성전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살펴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성소는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훈련하기 전,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잘 다녔는데 성경 공부 좀 하고 훈련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이거 몰랐으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늘 내가 문제투성이래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제자훈련 안 한다 그러면 진짜 그건 어리석은 사람에게로 빠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고쳐가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다 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쉽게 얘기할 때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당연히 구세주다, 이 정도 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것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깨집니까? 내 머리가 깨지겠습니까? 돌보다 단단한 사람이 있으면 돌을 깨뜨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돌에 부딪히면 내가 깨집니다. 자,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주의자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잘해서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이 얘기가 지금 이사야의 예언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알고도 알았든 몰라든 그냥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예수를 알고 나면 내가 죄를 지면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겠구나,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걸림돌이에요. 넘어지는 반석이에요. 이스라엘 두 집은 성소가 넘어지는 걸림돌이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오히려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돌아와서 결론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탄 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소가 나의 함정이 되거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오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신 분을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기는 왔는데 내가 본 척 만척 그냥 그가 누가 말을 하긴 하지만 들은 척 만척 하면 그건 영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 안 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면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면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절기도 지키고 정길 의식도 행하고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열심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매여 있을 뿐이지 예수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단어가 뒤따르느냐?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힘없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큰 소리치고 허리띠를 띠고 이래서 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힘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아멘이 희미하신 분들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불러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권세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체력도 학력도 이런 어떤 사람들이 힘을 키우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주님 안에 서 있어야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것저것 갖추어서 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강한 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그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힘이 뭐냐 하면 고대의 용사들, 네피림, 고대 용사들의 힘이어서 거인 족속들, 이들의 주먹의 힘일 수도 있고 조직의 힘이기도 하고 어떤 군대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걸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외모 또는 어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립니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앞에 인간이 강하게 만들어 생각했던 그 힘, 네피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대의 유적들을 보면 큰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 앞에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예수 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인천에서 좋은 주소 이름은 주안이죠. 주안. 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가야 됩니다. 이게 힘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일, 예수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일,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뭐냐 하면 거룩함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가지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막 숨어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숨어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영과 육의 온전한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성소를 두시겠다고 했으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되고 내가 성소에 왔으니까 나는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장소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 장소는 잘못하면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도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오늘 우리 예배당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됐다 이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십니까? 아멘이 힘이 없어요. 아침 식사는 다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거룩함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얘기는 무섭다, 두렵다 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있으니까 거룩하다가 아니라 성소가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성소가 성소다운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이게 아니구나. 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거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